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리켜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의 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는 이 말씀을 내면적으로 조금 육적인 그리고 정욕적인 부분에 많이 적용을 하지만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는 이 말씀은 곧 따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때에 이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쩌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어쩌면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세상이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더더욱 믿음 가운데 깨있지 못하면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나 흐려지고 또 묻혀버리고 또 가지 못하는 길이 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주님을 믿는 것이고 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자의 길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염병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도 조심스럽지만 우리 건강보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남에게 피해를 줄까, 이것에 더 곤두서 있는 것이 교회들이고 우리 성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더욱더 어떤 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인지 깊이 묵상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루에 4장씩이라도 말씀을 꼭 읽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의 읽음을 통해서 하루라도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길을 찾으면 그대로 순종해 가시면 되는 거지요. 이 말씀에서 제자도의 핵심적인 4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지요.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첫 번째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게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가치, 습관,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이 말씀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갈 때 대치되는 것이 많습니다. 육적인 것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로 하여금 스톱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 개인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적인 습관, 그리고 세상 문화 등 이것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지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들 십자가는 잘 지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를 처음 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질 때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십자가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난 다음에야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산을 넘어가게 할 수 없습니까?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십자가 처형법은 예수님만 죽었던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그 처형법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값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지었던 십자가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지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십자가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지었던 십자가, 내가 오늘 혹시 그 십자가를 버려두고 다니진 않았는지, 나에게 하나님 주신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데 그 십자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삶이 너무 바쁘고 삶이 너무 부딪혀서 그 십자가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두는 다 우리에게 알맞는 십자가를 다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십자가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민솔이한테 제가 질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럼 민솔이는 딱 지자마자 바로 깔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리에게 맞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연령대에 맞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시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십자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 평생에 져야 될 십자가 있는 반면에 오늘 또 내가 내 위치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모든 제자는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요. 그 십자가는 내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찬양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것을 고소하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참다운 제자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민족의 십자가, 그리고 이 시대를 짊어질 이 시대의 제자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 하나만 국한되어 있는 십자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사회에서, 이 문화에서, 이 정치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져야 될 그 십자가를 함께 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버려두고 그냥 나 개인의 삶의 십자가만 지고 간다면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 쳐다보지 않고 나만 살려고 하는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애국자가 된답니다. 맞지요?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정말 애국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왜 애국자가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며 눈을 가방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나와요.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럼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 미워해야 돼요? 그 말이 아니지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정말 안 좋은 종교다, 왜 예수 믿는데 부모를 미워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앞뒤 탁 잘라버리고 요 말씀만 갖고 딱 얘기하니까. 이것은 중요성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라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께 두고 예수님께 둬야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신앙에 있는 거지요.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시작하는 그 우선순위가 필요하듯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우선순위가 정말 필요한 거지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루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지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기도하고 공부한다는 것, 이 공부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는 것이 그 기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형제와 자매에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네 번째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셨죠? 그러니까 다 이 소유 버리고 오세요, 교회 올 때. 이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살아서 그 물질 가지고 주를 위해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돼서 소유가 주님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다 뺏어간다는 표현을 하시겠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고 있으면 주십니다. 이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무엇이 중요한디? 네?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요? 이 중요함이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정말 어떤 분은요, 전에 이 선교를 갔다 오신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었는데 단기 선교 갔다가요, 회장 자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선교사로 거기에 그냥 눌러붙어 앉았답니다.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만나 뵙고 오신 그분이 또 오지로 들어가서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 오지로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분을 보는데, 주님이 성령의 음성 듣고요, 자기의 자리를 그 순간 다 내려놓고 그냥 오지로 들어가서 주의를 감당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할 수 없지요.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근데 한 가지는요, 저도 목사지만 주님 따르는 거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주님 따라가는 삶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이거 살아있는 거 내려놓고 부인하고 가려면 이거 살아서 가기에는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지요. 이게 안 되면 정말 어려운 것이 이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제자로 말씀하신 제자도가 다르게 좀 몇 가지가 세 가지로 나와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우리가 어디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돼요? 내 말에 거하면. 자, 거한다라는 건 뭐예요? 텐트 치고 사는 겁니다. 말씀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5절,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근데 교회 가는데 맨날 싸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주님이 참 제자인 줄 알겠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가 여기 조건절로 나와요. 내 말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참 멋있고 좋지만 막상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려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묻지요. 36절에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이 베드로가 3년을 넘게 따라다니고 모셨지만 지금 이 막판에 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좀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주님의 말씀 베드로가 다 이해할 수 없었겠지요. 그나마 그래도 좀 알아들었는데 지금 주님의 모습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자신의 발을 씻기시지 않나,
빵하고 포도주 주시면서 내 살이고 피니까 먹고 마시라면서 죽음을 예고하고 계시지 않는지, 또 세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베드로가 이거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한 말씀인 거예요. 그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이 마음에 많이 걸린 거지요. 그래서 평소 자신의 성격대로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평소 자기 성격대로 질문을 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좀 알쏭달쏭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 지금 헷가닥해요.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헷갈려요. 헷갈린다는 건 약간 회의감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태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잘 섬겼는데 어느 순간 내가 뭐하고 있지 하면서 회의감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가운데 나갔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영적으로 혼란한 때가 가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쩜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이 땅에 상륙하고 난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출석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큰 교회는요, 출석률이 한 60%도 안 돼요. 실제로 한 25%는 교회 안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부 목사님과 일부 교수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라고 하신 거 맞지요? 틀린 건 아니지요? 이제 돌아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며요 하면서 그냥 온라인 예배로 가버린 거죠. 교회 나오지 않고 개인의 예배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캠핑 가서 예배 드리고 다른 나라 가서 예배 드리고 편한 곳에서 자기가 드리고 싶은 장소에서 드리고 싶은 때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진짜 믿음의 주인 가운데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 버리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신앙의 회의를 갖기 시작을 했고 많은 언론에서 코로나의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연일 계속 방송을 해대니까 그 방송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를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를 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주 이렇게 모이는데도 확진자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퍼센테이지를 보면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라고까지 얘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것에 대한 감을 상실해버리고 기준을 상실해버려서 지금 이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헷갈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지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막판에 와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 베드로는 혼란을 겪는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다만 주님이 어디로 가시기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약간 예언적인 성격을 띤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오게 된다고 대답을 하신 거지요. 지금의 대화가 끝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고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당장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에는 오겠다고 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누가 오실 때요? 성령이 오실 때 모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따라올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실제로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며 따라갔던, 그리고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올 정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 그때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통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요, 때로는 이제 덮어놓고 믿어, 그냥 이게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해 안 되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인정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되고 언제 믿어요? 일단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약간 베드로의 성격이 좀 약간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지금 주님을 따를 수 없다니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왜 따라갈 수 없을까?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뭘 버리겠다고요? 목숨을 버리겠나? 베드로가 항상, 죄송합니다, 설레발을 조금 항상 이게 있어요. 베드로 같은 성격, 기질 가신 분들의 성격은 항상 이제 막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일단은 던져놓고 보는데, 괜히 이 말 했다가 예수님이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 듣게 되는 거죠. 역시 베드로다운 발상 아닙니까? 네?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 하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시지요? 예수님이 발을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목욕시켜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 없다고 하니까 아예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베드로의 대답에서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전혀 모른 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결정을 중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신이 들인 열정, 헌신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지요. 주님, 목숨까지 바쳐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 자체와 감정만큼은 진짜였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가서 부흥회 하면 다 마지막 날 뭐예요? 결단하지요. 솔직히 결단 한두 번밖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시면 학생들 빼고.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흥회 때마다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결단의 시간 하기서 이렇게 막 하면 그냥 그 분위기가 결단해야 될 분위기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결단을 하지요. 결단하고 집에 가면 잘 되던가요? 저는 청년 때의 그 불같은 신앙 막 멋있잖아요. 전 청년 때도 저도 그랬었지만, 근데 보면서 인정을 하는데 믿진 않아요. 청년의 불같은 신앙은 일단 결혼해봐야지 알고 직장 들어가 봐야지 알아요. 안 그러면 이게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던 그 믿음이 어떻게 될지, 우리 기도원 갔다가 내려오면 그 다음날 바로 똑같아지잖아요. 다를 게 없지요.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어쩌면 내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거지요. 두 번째, 베드로는 인간의 육으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가 베드로가 얘기한 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짜로 그 순간 자기는 그렇게 할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각오를 한 거지요.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성경에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걸 뭘로 받아들여요? 육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육으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서로 만날 수 없는, 영의 말씀과 육의 이해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지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영의 얘기를 했더니 육적인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나 영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언제나 육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면 갈등이 없는데 육으로 받아들이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우린 육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육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배고프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지요. 졸리면요? 자야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은 육에 굉장히 익숙한 삶을 삽니다. 저도 육을 읽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때로는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왜요? 육을 읽기 때문에 육적인 사고가 돌아갑니다. 근데 웰빙 하면 뭘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 아닐까요? 그 웰빙에 대해서 살펴보면 거의 다 육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하지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거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 안에 있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만약 우리가 육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세계로 진입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가면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8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데 목숨을 걸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정말 목숨까지 버릴 수 있겠냐고 반문하시지요. 그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가진 애를 쓴다 해도 육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하지만 육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목숨은 고사하고 도망이나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경험과 결단은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몇 걸음 나가지 못하는 인간적인 의지와 생각이라는 거예요. 얼마 못 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가면 그 힘 빠지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뭐냐면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모습, 종교적인 그 선, 이 종교적이라는 것은 내 육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종교적인 것이요.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1장부터 주님이 혹독한 말씀을 하세요. 야, 소도 임자 알고 나기도 그 임자 아는데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와서 나한테 제물을 바치고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하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종교적인 모습만 남아 있어요. 영적인 주님의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왜요? 육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해야 달라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접붙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야 되는 거지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육의 인간이고 본능 안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육의 본능을 가지고 영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법칙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은 성경 전편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는 두 가지 법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법칙. 두 번째는 성령의 법칙입니다. 육의 본능을 깨뜨리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법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십자가의 법칙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성깔, 내 기질 죽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법칙이 중요하지요. 두 번째 법칙은 성령의 법칙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의 법이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지요. 성령 안에 있는 것,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 안에 사는 것이, 그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육의 본능을 이기고 영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제자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제자도이지요. 이 제자도는요, 책 10권 떼면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제자도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두가 예수 믿고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즐거워지고 항상 좋아하는 그 기적의 삶이 이제는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고 이 삶으로 쑥 들어가지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법칙, 제자도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영의 옷을 입는 방법, 십자가의 법칙과 성령의 법칙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매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